배덕교 성도 여러분, 지난 연휴 기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수요 예배에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역성혁명에 성공한 예후가 그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남유다 아시아 왕의 조카들을 죽이고 여호나답을 또한 만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왕 위에 오른 그 예후가 처음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그 북이스라엘에 만연하고 있던 바알 신전을 회파하는 모습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잠시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당시 유적지에서 출토된 그런 유물입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입니다. 바알이라란 말은 주인, 왕이라란 뜻입니다. 오른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번개를 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관장하는 신으로,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폭풍우를 관장하는 신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이 아세라 신과 함께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그러한 신입니다. 가나안 그 건조한 기후에서 그 풍성한 비를 통해서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왕이 된 예후는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섬멸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내세운 것이 그 바알을 위한 큰 제사를 드릴 것이니까 모두 다 참석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두 다 이렇게 참석한 가운데 제사를 드린 후에 이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이런 예후를 보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섬멸하는 그 목적은 좋지만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일을 진행해야 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은 그 단과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는 없애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그 왕권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이 남유다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고자 금송아지 신상을 없애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실책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한 것이지요. 오늘은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을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18절을 보시면은 예후가 뭇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예후는 아합 왕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였지요.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인 왕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시행을 하는 것은 바로 곧 이 바알 숭배자들을 찾아서 척결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후는 거짓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은 자신은 바알을 적극적으로 섬기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아합이 바알을 적극적으로 섬기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내인 그 이세벨과 함께 바알 숭배를 그 법제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요. 그보다는 예후가 그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바알을 더 믿고 있다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예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오히려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바알 숭배자들을 없애는 일이 정당하고 선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도로서 그러한 방법이 옳을까요? 결과만 좋다라면은 수단이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적도 수단도 옳은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꼭 거짓말을 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라면은 바알 숭배자들을 찾아서 없애는 일은 정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그 방법을 가지고도 그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정당한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정당한 대결을 통해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성결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행하는 일은 모두 다 잘못된 일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이름을 팔면서 그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이겨나가려고 하지를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익이 있지만은 고리대금 사채업자를 통해서 돈을 융통해서 해결하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이 교회 부지를 산다라고 해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야 매각을 해서는 좋겠지요. 하지만 그곳은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신성한 장소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겠지요. 땅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땅을 파는 것이 누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곳은 만일 그곳에 우상의 집이 세워진다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겠지요. 파는 것도 좋지만 바르게 사용될 곳에 파는 것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의 손에 넘어가는 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점입니다. 우리들은요, 지나치게 그 목적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수단도 선한 방법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로서의 옳은 방법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옳은 일을 해야지 바르고 성도인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고 아름다울수록 수단도 선하고 아름답고 정당한 것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바알과 같은 우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21절을 보시면은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즉 엘리야가 사역을 할 때 바알 숭배자들과 대결을 해서 4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인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그 산당에 가득 찰 만큼 바알 숭배자들이 많아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자라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이나 습한 곳에 자라고 있는 바퀴벌레를 아시는지요? 정말 번식력이 뛰어난 벌레입니다. 아무리 죽이고 없애려고 해도 다시 생겨나고 또 다시 나타나곤 합니다. 마치 바알 숭배자들이 이런 바퀴벌레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은 영양분만이 있으면은 새로운 생명력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누룩과 같다라고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누룩보다 더 빠르게 번져나가는 것이 정말 우상, 바퀴벌레 같은 그런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룩이야 겨우 두세 배 정도로만 부풀게 하지만은 바퀴벌레와 같은 그 우상은 두세 배가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우상이 빠르게 번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곧 그 인간이 가진 더러운 죄성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물질, 그 번영을 이루고 싶은 그 욕망, 그 탐욕 말입니다. 누구나 풍족한 삶을 원합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하지만 그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 풍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물질만은 바라본다라는 점입니다. 그 물질이 가져다주는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그 탐욕에 젖어들게 만든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방법입니다. 가장 흔한 수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넘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어느덧 1700년이 지났고 종교개혁을 이룬 지가 벌써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편만이 퍼지고 우상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이단은 더 활발히 생겨나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 물질이 풍부해지면서 그 선진화되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는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물질이 주는 그런 풍요롭고 편리한 것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더욱 욕심과 탐욕만 부리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은 여러분 안 드시는지요? 지금의 시대는 그 예후의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풍요를 찾아서 바알 신전에 가서 빌고 또 빌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교회도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은 기도 만능주의로 흐르고 있지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다 이루어 주실 것처럼만 생각하고 기도하려고만 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결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보다는 취직시켜달라, 건강 달라, 돈 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소리만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바알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있는, 내 안에 있는 바알의 모습을 한번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회개하면서 돌아설 때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바라볼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바른 믿음과 신앙, 그 신학을 가지고 바른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섬기면서 헌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성도의 모습을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23절을 보시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와 그 여호나답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옷을 주고 예복을 주고 따로 구별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선지자들이 잘못 참석을 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그런 바알 선지자들의 모임에 찾아갈 그런 바른 선지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곳에 참석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다라면 분명 거짓 선지자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그런 선지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겠지요. 아무튼 그 예후와 여호나답은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옷을 따로 구별하여서 입히도록 하였고 그 여호와의 종들과는 구별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최후의 심판에 있을 것에 대한 그 모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렇게 우상을 입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과 구원을 받을 성도를 구별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도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죠. 성도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따로 이렇게 구별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할 성, 무리, 도를 써서 거룩한 무리란 이름을 가진 것이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시게 되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미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지금 예후와 여호나답은 바알 선지자들에게 그 예복을 맞추어서 입히고 있습니다. 예복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입힌 옷입니다.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성도로서 특별한 예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겉으로 그런 외적인 옷을 입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예복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예식이 있을 때 옷장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옷을 꺼내서 입습니다. 아무나 옷이나 꺼내 입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하는 그 신부가 평소에 입는 옷을 입고 결혼식에 가지 않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부는 신랑을 맞아서 부부가 되는 거룩한 예식의 주인공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자신이 신부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참석한 하객들 역시 또한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알 숭배자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구별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들을 따로 구별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바알 선지자들을 숙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 주시려는 그런 거룩한 예복 입기를 거부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단지 주시는 그 예복을 받아 입으면 되는데 그것을 꺼려해서 결국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이웃은 없습니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구별시켜 주신 이유입니다.
단지 여러분만을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찾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그리 멀진 않았습니다. 지금 종말의 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러한 종말론적인 인식을 가지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 도구로 살아가시면서 또한 스스로 주님 주신 거룩한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29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된 예후는요, 이 요나답과 함께 바알 숭배자들을 척살을 하고 신전을 그런 화장실로 만드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금송아지 신상을 없애지 못하였을까요? 이 금송아지 상을 만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 그 설립한 여로보암이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곳에 절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후가 그것을 답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상을 없애게 되면은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입지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사마리아에다가 여호와 하나님 성전을 만들면은 좋았을 것을 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입니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결국 금송아지를 두어서 백성을 미혹시키는데 그냥 방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후의 종교개혁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후손 4대까지 왕위를 보존시켜서 주십니다. 무려 9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종교개혁을 끝까지 밀고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이러한 종교개혁을 해나갈 것이 정말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들이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참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꼭 십자가를 걸어놓고 꼭 그곳에만 기도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타인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마음, 그런 위선적인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그 우상적인 모습들,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찾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러한 비기독교적인 것들을 찾아서 버리시고 마음속에는 금송아지를 없애시고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만 무장이 되어서 바르고 성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가 요나답과 함께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산당을 없앴지만은 금송아지 신상을 없애지 못했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불완전한 개혁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 또한 성도로 불림을 받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마음속에 그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 신상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런 아직 물질적인 그 탐욕과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헛된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없는지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정립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바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작은 죄악이라도 버리며 또한 금상아지 신상을 회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면서 섬기고 희생하며 또한 기망된 마음으로 이웃과 성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베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귀한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